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된다는 것은 단순히 교회를 다닌 것만을 말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우리가 어떠한 신비적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했어. 나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야.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 만나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오늘 본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배울 게 있어요. 뭐가냐면 첫 번째 뭐냐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할 때에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언제 그것을 요구하냐면 들을 기가 있을 때 요구하셔요. 아무 때나 나를 따라라 그러면 따라요? 사람이 안 따라요. 너 언제부터 너 공부해? 그거 공부해요? 공부 안 해요. 그렇죠? 공부를 해야겠다라고 본인이 절실할 뿐만 아니라 정말 거기에 내 인생을 걸 만큼 그러한 마음이 준비되지 않을 때는 나 공부해야 되는데, 대학 가야 되는데, 그런다고 공부 안 합니다. 대학 가야 되는 거 알아도 공부 잘 안 해요. 본인이 절실하지 않으면 안 합니다. 베드로가 오늘 여기서 본인의 절실함을 잘 보여주는 게 있어요. 먼저 우리가 볼 말씀은 뭐냐면 시편 34편 18절이에요. 여기에 말씀에 얼마나 절실함이 잘 나와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하나님이 누구를 구원하신다고요? 네, 마음이 상하고 그 다음에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라는 사람이에요. 여기에서 마음이 상한 자다라는 이 마음이 상하다라는 마음이 무슨 뜻이냐면은 마음이 깨져 있다라는 뜻이에요. 마음이 산산조각이 나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을 자기도 추스릴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마음이 그 정도로 깨져 있으면 자기의 환경은 자기가 돌볼 수 있는 상황일까요? 없을까요? 돌볼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 다음에 충심이 뭐니까요? 충심으로 통회하다라는 소리는 여기서의 충심은 그 원어를 보면 영이에요. 그 사람의 더 깊은 곳은 영이잖아요. 뭐 그거를 뭐 중심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 영혼 깊숙한 곳에서 통회한다라는 것을 뉘우친다라는 거예요. 깨우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회개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영 깊숙한 곳에서 자기의 것을 지금 마음이 상해서 깨어져서 이걸로는 안 되는구나. 지금 자기가 갖고 있는 이 상황, 자기가 갖고 있는 버티고 있는 자기만의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더 이상 자기의 이 어려움, 이 안에서 이것을 해결해 줄 수 있을 만한 도움이 안 돼요. 있으나 마나한 거예요. 갖고 있으나 그것이 도움이 안 되는 상황인 거예요. 깨어져 있는 상태와 같은 거예요. 그럼 이 깨진 거를 누가 수습해요? 자기는 수습할 수 없는 거예요. 영혼이 깨어지고 영혼이 그만큼 안 되는구나 라고 하는 이게 뉘우친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구원할 수 없는 상태인 거예요. 이러한 상태에서 구원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의 상황으로 다시 한번 가봅시다. 베드로는 뱃사람이에요. 적어도 10년, 20년 뱃사람을 한 사람이에요. 어릴 때부터. 그러면 어디에 가면 고기가 있는지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이 뱃사람이 목수인 청년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가 막히게 전했어요. 그거는 자기도 인정했겠죠. 그렇다고 해서 뱃사람이, 고기 잡는 사람이 목수의 말을 듣고 고기를 잡으러 가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럴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여기서 베드로가 그 목수의 말을 듣고 고기 잡으러 가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냐면은 이미 마음이 깨어져 있고 자기가 뱃사로서 알고 있는 고기에 대한 지식, 배를 어떻게 띄워야 하는 지식, 이게 다 깨진 거예요. 여기서는 의미가 없다라는 밤새도록 그거를 절실하게 느낀 상황인 거예요. 여기서 밤새도록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밤새도록 수고하여 쓰되 잡힌 것이 없습니다. 한 마리도 못 잡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밤을 샜다라는 소리가 뭐예요? 이 밤이 새도록 쉬지 않고 고기를 잡았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지식과 내 모든 열정과 뱃싸움으로서의 자기와 동료들이 그동안에 갖고 있는 노하우를 다 총동원 했고 그 밤이 새면 얼마나 피곤합니까? 그 피곤함을 무릅쓰고 거기다가 육체의 노동을 다 쏟아서 했는데도 한 마리도 못 잡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했어도 안 된 이 상황에서 그때의 예수님이 나타나서
다른 사람의 배도 많은데 일부러 주님이 베드로의 배를 지목해서 내가 네 배 좀 써도 되겠냐? 그럼 뭐예요? 주님은 이미 이 상황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 얘기를 하시려고,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려고 이미 그 상황을 알고 계신 거예요. 주님이 그 전날 베드로를 찾아갔을 수도 있었어요. 열심히 일할 때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는구나, 야 오늘부터 내 제자가 되어서 주의 일에 충성해라, 이렇게 안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베드로를 부를 때 그렇게 부르지 않으셨어요. 이미 마음이 깨지고 자기 자신이 야 내가 이런 존재야. 아마 베드로는 그 상황에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을 때, 자기의 모든 거를 다 동원해서 했을 때, 고기가 못 잡았을 때 그는 힘들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에서 축구 제일 잘하는 사람 손흥민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손흥민이 토트넘에서 엄청 인기가 있잖아요. 그런 손흥민이 결승전에 게임에 나갔는데 자기가 선발로 나가서 하는데 골대 앞에서 슛을 쏠 수 있는 기회가 10번이 주어졌어요. 근데 10번의 그 슈팅 속에서 5번을 헛발질을 했어요. 스트라이커가 헛발질을 한다?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거기다가 또 5번의 기회는 그 골대 앞에서 골키퍼하고 자기하고 1대1 상황에서 5번이 다 별로 빗나가고 골대 앞으로 들어가지가 않는 거예요. 골대 저 멀리 가는 거예요. 막 이렇게 저렇게 막. 그 상황을 손흥민 선수가 경기 내내 그러한 게임을 뛰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을 보는 사람 입장에서도 안타깝고 막, 그러면 손흥민 입장에서는 축구 90분 내내 무슨 생각을 뛰었겠습니까? 엄청난 고통인 거예요. 자기를 지지해주고 또 자기의 실력을 갖고 있잖아요. 그것을 총동원했는데 산산조각 깨어지는 거예요. 자기 갖고 있는 것들이. 그 마음이 좀 이해가 가십니까? 이렇게 비유하면 베드로가 이날따라 밤새 고기를 잡아야 하는 이유가 있었겠지요. 돈이 필요해서 그럴 수도 있고, 고기를 잡아야 하는 약속이 있을 수 있고, 아마 절실한 가운데 잡아야 하는 이유가 있었으니까 밤새 잡았겠죠. 잡다가 야 이거 2시까지 잡았는데 안 된 거 보니까 그냥 오늘은 우리 집에 들어갑시다,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뭔가 절실함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더 밤새서 했겠죠. 주님이 그걸 아신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베드로의 배를 빌려서 거기서 말씀을 전하니 이미 마음이 낮아졌으니까 베드로가 말씀을 듣겠어요? 안 듣겠어요? 듣지요. 만약에 전날 밤새서 고기를 많이 잡았다고 해보세요. 주님이 그때 베드로야 네 배 좀 쓰자, 그러면 베드로가 뭐 쓰세요 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 말씀이 귀에 들어오겠어요? 지금 고기 잡아가지고 고기 이거 걸러내고 지금 그물 씻고 이게 바빠 죽겠는데 그 말씀을 들으러 가겠어요? 설사 들으러 간들 그 말씀이 들리겠어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지. 얼른 가서 저 고기 해가지고 피곤한데 그거 빨리 팔고 집에 가서 쉬어야지, 이 생각으로 들리겠냐고요.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내가 해야 할 일이 많고 바쁘면요 주의 말씀이 안 들려요. 도와주지 않습니까? 사람이 고마워하기는 해요. 그 고마움이 절실하지는 않아요. 겉으로는 절실해도. 제가 어제 유튜브 하나를 봤는데 마녀의 빗자루인가? 그 사람들의 이름이 마녀의 빗자루예요. 그 회사 이름이. 뭐 하냐면은 이주 청소를 하는데 내가 볼 때는 그 친구들이 그런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집이 누가 돌아가셨거나 아니면 자살했거나 그런 집들은 아무나 청소 안 하거든요. 그런 집들은 돈도 잘 안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돈을 많이 줘야 돼요. 아무튼 그런 거를 처리하는 친구들이라고 보니까. 근데 그런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요즘에 우울증 환자들이 많으니까 어떠한 상처 때문에 이 집에서 바깥을 안 나가요. 1년 내내. 그래서 쓰레기를 집에다 놔둬요. 물 먹고 놔두고 밥 먹고 놔두고 뭐 배달 안 시킨 음식 놔두고. 그러니까 거기서 막 구더기가 생기고 바퀴벌레가 생기고 거미가 생기고 화장실이고 집이고 아주 그냥 발 딜 틈이 없어요. 침대도 그냥 막 쓰레기를 잔뜩인데 거기서 자. 우리 이해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을 이 친구가 무료로 도와주더라고요. 그 청소를 해주는데 그냥 다 도와주는 것 같지는 않아요. 어떤 사람만 도와주냐면 스스로 전화를 해서 저 한 번만 도와달라고. 이 청소 자기가 하고 싶어도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와주시면. 그리고 사연이 있어 다들.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사연이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들만 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야 고마움을 알아요. 그리고 그래야 정말 내가 저 사람들의 고마움을 알고 정말 내가 일어서야겠구나, 다시 시작해야겠구나,
이 마음 같거든요. 주님이 베드로를 그때 찾아오시는 거예요. 마음이 상한 자, 중심으로 통회하며 뉘우치는 자. 주님이 그때 베드로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 주님 말씀을 다 듣고 말씀이 그렇구나. 그때 이제 하는 거예요. 시몬아,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우리가 어부입니다. 우리가 밤새도록 어부로서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잡은 것이 없지만은 어부로서 어부의 기질로 어부의 갖고 있는 고기 잡는 그 방법으로가 아니라 선생님의 말씀하신 그 말씀에 의지하여 갑니다. 왜? 지금까지 전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 말씀이 맞아요. 그 말씀에 쫓아서 내가 갑니다. 이렇게 사람은 내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고 내 자신이 깨어질 때 주 앞에 나아가요. 두 번째 뭐냐면, 두 번째는 우리 자신이 주님을 언제 따르게 되냐면은 내가 죄인임을 인정할 때 주님을 따라요. 주님은 여기까지 보시고 베드로에게 다가가신 거예요. 베드로가 그 고기가 많이 잡았어요. 처음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지? 나는 뱃사람이고 저 사람은 목숨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생님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지? 도대체 저분은 어떤 분이지? 라는 것이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를 때 자기가 어려움 속에 기적을 봤다고 해서 단순히 따르지 않습니다. 저분이 도대체 누구지? 저분이라면은 내 인생을 걸만한 분일까? 나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이 죄,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분일까? 이럴 때 주님을 따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오자마자 주님,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은 거를 잡을 수 있었어요? 이렇게 묻지 않습니다. 오자마자 어떻게 해요? 그 예수님의 무릎에 바짝 엎드려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떠나세요. 난 죄인입니다. 아니, 뜬금없지 않아요? 거기 갑자기 왜 내가 죄인입니다라는 얘기를 합니까? 주님을 찬양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어떻게 이런 고백이에요?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잖아요. 그러면 나의 죄됨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가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신뢰가 갔어요. 그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하는 말씀에 그 말씀을 쫓았어요. 근데 그때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5절 한번 읽어볼게요. 5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잘 보세요. 여기서 처음에 뭐라고 해요? 예수님에 대해서 선생님 이렇게 말씀해요. 왜?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이 선생님이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했어요. 잘한 거예요. 근데 주님은 주님을 주여라고 부를 때까지 기다리셔요. 언제예요?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했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선생님이라고 했던 그 베드로가 주님이라고 바뀌어요. 우리 8절 읽어볼게요.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주여라는 게 뭐예요? 임금주자예요. 말 그대로 주권자라는 뜻이에요. 무슨 주권자예요? 고기를 잡는 거에 있어서는 누가 잘 알아요? 내가 더 잘 알아요. 베드로는 내가. 근데 아무리 말씀을 잘 가리키는 사람이 어떻게 알아요? 그거는 이 고기가 어디 있는지 그거를 꿰뚫고 보시는 분이에요. 그건 창조자 아니고는 알 수가 없어요. 주님, 당신은 이 갈릴리의 호숫가의 고기까지도, 그리고 나라는 존재까지도 다 아시는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창조주라는 거예요. 그 창조주를 지금 제가 만났다는 거 아는 거예요. 주의 말씀에 고기를 잡으러 갑니다. 혹시나 하고. 근데 고기가 막 잡혀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지? 그거를 고기를 잡으면서 처음에 막 힘들어서 막 했겠죠. 그리고 이제 고기를 잡아서 무둣가로 다 올 때 시간이 있잖아요. 그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거 무슨 일이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이분은 그냥 말씀을 잘 전하는 랍비가 아니구나. 말씀을 잘 전하는 그런 설교자가 아니구나. 이분은 창조주이시구나.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정말 메시아구나. 그거를 설명해서가 아니라 그냥 영으로 아는 거예요. 심령으로 그냥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창조주 앞에 서면 사람은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건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그냥 시인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사야 6장에 보면 무슨 일이 있어요? 이사야가 하나님의 보좌를 봅니다. 근데 그때 보좌 앞에 스랍 천사들이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스랍 천사들이 거기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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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야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그러면서 막 찬양을 하는데 천사들은 죄라는 거를 짓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런 천사들도 하나님의 영광 앞에 그 영광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스랍 천사가 날개가 6개인데 두 날개로 눈을 가리고 두 날개를 발을 가려요. 그리고 두 날개를 날아가면서 하나님께 거룩하다 거룩하다 합니다.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거룩한 천사도. 거룩한 천사가 거룩한 하나님을 못 봐요. 얼마나 그 거룩에 도취되면. 그리고 그 거룩 앞에 영광이로다 거룩하다라고 하는 그 탄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인 거예요.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영광 앞에. 그래서 이사야가 그 영광을 보고 자기도 모르게 얘기하잖아요.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그게 이사야가 한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영광을 보고. 베드로도 그 영광의 주를 보니까 주여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그때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무서워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는 자가 될 것이다. 우리가 언제 주님을 쫓아서 주의 뜻대로 살고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냐. 내 자신에 대해서 철저하게 깨어질 때 그게 뭐예요? 그때가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회개가 일어난 동시에 뭐가 일어납니까? 내가 죄인임을 보는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볼 때 회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회개와 나의 깨어짐은 동시에 일어나요. 근데 보세요. 베드로가 기적을 봤어요? 안 봤어요? 기적을 봤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기적을 보면 기적이 매료가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기적을 어마어마하게 봤습니다. 근데 그들은 이렇게 그 심령이 깨어지고 자기가 죄된 존재라는 것을 깊이 있게 인식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또 기적을 보여주지 않고 내가 필요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니까 우리를 죽일 데가 없어 여기서 죽이냐 그렇게 되는 거예요. 모세가 40년 동안 바로의 아들 왕자로서 부족함이 없이 배우고 모든 것을 다 갖추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였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갔어요. 죽지 않고. 모세가 그때 자기 동족이 억울하게 당하는 걸 보고 야 이때야말로 40세가 되니까 이때야말로 내가 이 하나님의 민족을 위해서 내가 그들을 구원했구나. 내가 힘도 있고 지식도 있고 모든 것을 다 갖추었어. 하나님 이때가 위한 게 아니겠냐. 그리고 자기가 그들을 구원하려고 뛰어들었어요. 근데 그때가 아니었어요. 광야로 하나님이 보내십니다. 거기서 어떻게 돼요? 마음이 깨어지고 산상조각이 나지 않습니까? 거기서 충심으로 자기가 하나님 앞에 뉘우치지 않습니까? 아, 내가 안 되는구나. 그때 주님이 불러요. 이제 노년이 되어서. 그때 하나님이 그를 쓰시지 않습니까? 이 베드로의 짤막한 한 사건이 모세하고 똑같은 거예요, 원리는. 하나님이 주님이 우리를 부르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또 내 삶을 통해서 우리가 제자의 삶을,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기 원하실 때 우리가 이 두 가지를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나로서 되지 않는구나. 나는 존재적인 죄인이구나. 우리가 성경을 읽어나가면서 이것을 보지 못하면 제자로서의 삶을 사실은 출발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무리들처럼 주님을 쫓아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기적을 경험하면서 나의 삶에 하나님이 이런 간증도 있었어. 이런 간증도 있었어. 근데 그 간증이 이 두 가지의 체험으로 안 가고 이곳으로 안 가면 끝나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래서 기적을 보고도 이것을 뒤로 제쳐놓고 주님을 쫓아냈습니까? 1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서 많은 기적을 행하셔요. 하지만 그 기적이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은 주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주님이 살 길이고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가진 것이 있고 우리가 아직도 나의 지식이 나의 세상을 살아가는 그러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하여 우리를 살아가게 만들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그것이 나를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살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살게 하는 것을 하나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것이 깨어지고 그리고 내가 죄인임을 하나님 시인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때부터 들리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순종하게 되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기막힌 깨달음의 선생님의 듣는 말씀이 아니라 주의 말씀으로, 창조주의 말씀으로 하나님 들리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고 내 자신의 인생을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